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한 자도 없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진정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너무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이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는 가장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변함없는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직접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성실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법정에서 심각한 100마일이 넘는 그런 신호위반,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러 온 한 청년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고 피고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고석에 선 청년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아버지가 보자마자 속으로 아들은 아버지가 판사니까 나를 그냥 무죄로 방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냉정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여기 있는 피고에게 법정의 최고형인 벌금 100불을 선포한다. 그때 당시는 최고형이 100불이었나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불 이상? 면허정지 그런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은 당장 그 큰 벌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결코 눈 감아줄 수 없는 법정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 안은 엄숙한 침묵이 흐르고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판결을 마친 아버지가 판사의 법복을 벗어놓고 단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에서 걸어 내려와서 피고석에 있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자신이 선포했던 벌금 100달러를 아들 대신 법정에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 판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엄정하게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법복을 벗어 던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피고석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분이 지금 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터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 성경에는 물과 피가 나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것이 사람이 죽을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때, 심장이 파열하는 것 같은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음 바로 직전에 몸에서 피와 물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이제는 그 한 번뿐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와 감격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과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더 사랑하시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좋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도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다른 명령은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들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같은 선교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함께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동네에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당연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인생인데도 나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날에 그곳에 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애기주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의 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웃을 사랑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어떤 때는 청소년 집회를 하면 한 10,000명씩도 모이고 야외에서 그렇게 텐트를 쳐놓고 또 명지대학을 빌려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할 때였는데, 저는 7, 8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의외로 놀랐던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비교식 속에서 많이 좌절하고 이 세상의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세상이 정해준 성적표의 숫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루디아 선교회 모임을 인도할 때도 루디아 회원들이 이제 55세부터 이제 59세인가요? 60세인가요? 그 루디아 회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남편을 부양하며, 부양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느 가정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내조한 거겠죠.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학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일찍이 첫사랑의 경험을 성공했던 그런 분은 이미 시집도 보냈어요. 갱년기, 제2차 사춘기 같은 갱년기를 비슷하게 겪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온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자신을 좀 돌보라고 하는, 건강을 돌보라고 하는 것도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나를 내 스스로가 함부로 정죄하고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언제 한 번가는 자신의 나이 수만큼 한 다발의 꽃을 사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사랑한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루디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네덜란드의 거장이었던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렸죠. 아들의 어깨를 감싸진 아버지의 두 손 모양이 서로,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릅니다. 왼손은 투박하고 강한 남성의 공의로운 손이고, 오른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여성의 손으로 자유로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스스로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의 두 손으로 아들의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은 순간 탕자의 가치는 다시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가 많고 깨진 부분이 많아서 내 자신이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깨진 도자기를 꿰매는 킨츠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예술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킨츠키라고 하는 것은 깨진 도자기를 모아서 송진과 순금 가루를 섞어서 이어 붙이는 기술인데,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그 금이 순금으로 채워져서 오히려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한 가치를 지닌 예술품으로 그 도자기가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죄와 상처로 깨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깨진 틈을 메우는 순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빛나는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의 공급으로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사랑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과 감정만으로는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원수나 때로는 미운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인내하지도 못하고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바닥났을 때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랭커스터 지역을 가면은 전기차, 산에 오르는 전기차가 있는데 영국에 가보셨어요? 그리스
스위스 참 아름답죠. 가보셨어요? 제가 다녀본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 스위스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것이 스웨덴도 아니고 노르웨이였어요. 노르웨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루디아 한번 특별히 루디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샬롬 권사창인데도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수년 내에. 그 랭커스터 지역의 전기차에는 산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엔진이 전혀 없어요. 전기차에. 대신에 전기차 위에 달린 큰 쇠막대가 고압전선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고압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전선에서 떨어지는 순간 전기차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더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과 인내심이라는 배터리로 사랑하려고 하면 금방 바닥이 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전선에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의 근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말합니다. 믿음은 건물의 단단한 콘크리트 뼈대와 같고 사랑은 그 집을 채우는 따뜻한 가구와 같다고 했습니다. 뼈대가 없는 사랑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보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표현되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근에 유행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아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분명히 사랑했다고 말했잖아.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만 한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남편들이. 이번 한 주간에 내 감정의 배터리로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전선에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을 사랑함과 같이 여러분도 이웃들에게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